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모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제한을 풀었습니다. 마스크 끼는 것만 이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잘 못 모였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봄날이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쳐 세워서 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오늘 보니까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그 이제 위해성도 뭐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좀 소개되고 있고 하니까 견딜만 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흩어진 양떼를 주님의 목장으로 이렇게 여러분 작은 소강대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어를 실천하는 일환으로 흩어진 양 찾기 운동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내가 찾을 양, 그 대상자를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대부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자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것, 내가 찾아야 될 양들을 이제 정하는 것 다 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한번 하셔야 합니다. 다 하셨죠? 두 분이 안 하셨군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꼭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는 것은 기도하겠다고 받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불신자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다 알려줘요. 100% 알려줘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보다는 본인들의 그 소망상,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안경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빼고요. 두 분은 꼭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생활 과제, 전도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양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원래 셋째 주에 하는데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자들을 교회에 인도할 목적으로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전도학에서는 이제 컨택 포인트, 접촉점 또는 접촉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번 우리 세 번째 과제가 만나는 미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만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가 찾아야 할 양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식 수준도 다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신분도 다릅니다.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그 과정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가 찾아야 될 양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의 내가 찾아야 될 양에 대해서 세 번째 미션인데,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나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기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사회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른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친로마적인 로마 식민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성경 당시에 이제 율법이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니까 율법 중심, 율법주의로 살던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두 파벌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집단 지도 체제,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공회죠. 성경에는 공회로 소개되고 있죠. 바로 바리새인은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상당한 지도급 인사인 것이죠. 지식적이고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도급 인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아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산헤드린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 봐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2절에 한 것이죠. 이 니고데모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양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인물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구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도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특징이 논리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념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견고했을 것이 이제 분명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그의 그 종교적 내지는 지식적 신념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것이죠. 그걸 조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5절 6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다. 한 번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이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영적인 출생, 우리 이제 성경에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출생이 있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출생하는 영적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 태어나야, 거듭난다고 성경에 말한 대로 두 번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받는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야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 내지는 좀 부끄럽게 만드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가,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죠. 종교적 신념으로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이 한계성 때문에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 출생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빌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구도자적인 그런 신앙,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건, 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신념이 강하고,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아주 투철한 그 한계를 딱 그어서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제안을 딱 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진리를 찾아서 구도자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니고데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유형인데요. 이들에게 성경 공부 방식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5주짜리 신앙생활 첫걸음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이 신앙생활 첫걸음은 5주 동안 한 번씩 5번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교재는 저 교재를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혹시 바쁘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러면 한 번만 만나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한 번만 만나면 돼요. 한 번만 만나.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 번만 만나서 일단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서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또 5번 만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분에게는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좀 깊이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럼 한번 해보겠다, 공부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제 여러분이 덜컥 겁이 나겠죠. 나는 잘 못 가르치는데 저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권면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찾아야 될 양,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도위원장이나 새가족위원장이나 전도위원장이나 새가족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면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운 9명의 양육교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분들과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겁을 잡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동의를 얻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동의를 받았으면 교회에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 알려주면 교회는 그분의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성별에 따라, 또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걸 일일이 다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분을 양육교사로, 1대1 교사로 그분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권면해서 성경 공부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꼭 한번 참여해보자. 여러분, 권면하는 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전도 대상자에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전도 방식이다. 꼭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이 니고데모 같은 유형, 니고데모 같은 유형이라면 종교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수준이 있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구도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을 받으면 교회가 그 다음은 이제 책임질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만남, 접촉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 이라크가 어떤 이 식민지 정책을 썼는가 하면, 이라크 그 본토에 살던 민족들을 사마리아 쪽에 아예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혼혈이 되면서 그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살던, 남쪽에 살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직 아수르에 정복되지 않은 그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 혼혈족이 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우리 4장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과 피를 섞을 수 있는가? 거부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일을 지속했으면 막 이렇게 상종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 못 드리러 오게 하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데 저 그리심산에 지금 성전까지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아주 뿔이 날 대로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120여 년 전에 그걸 다 때려 부셔 버렸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터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앙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려면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쪽으로 직진을 해서 가면 한 사흘이면 가는데, 물론 걸어서 가는 걸 말합니다. 돌아가면 한 6일에서 7일 걸려요. 그래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시죠.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땅을 밟지 않고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6, 7일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빠른 시간에 가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그 가나 이 우물가에서,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의도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시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가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구원에 대한 희망도 확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그 시간이 제 6시쯤 됐다,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이 로마식으로 이 시간 표시한 것도 있고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저도. 하나로 통일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은 거기다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로마식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6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 한낮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사람 없을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마주치면 그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눈길과 그 표현들을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물론 뒤에 보면 그 6명의 그 남자들이 자기와 같이 살았던 내용도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 건 분명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사는 이 사람들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별로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찾아가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초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니고데모의 케이스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친해지기 위한 시도를 전도하는 내가 먼저 행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상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걸 이제 대면 접촉이라고 하죠. 대면 접촉의 특성은 인격적인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비대면 접촉으로는 불가능한, 물론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 이후의 비대면 접촉은 인격적 교감이 가능하지만 초면인 경우에 비대면 접촉이라는 것은 인격적 교감이 불가능하죠. 대면 접촉일 때에만 비로소 인격적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격적 교감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총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처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이 총각이 결심했어요. 자기가 자기 좀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한눈에 반한 그 여인에게 내가 10번 말고 100번 편지를 보내겠다. 이 여인에게 100통의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에 10배를 하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오겠지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실제적으로 100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100통을 보낸 그 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감을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친해지기 위해서 만나는데 이 친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 교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만남의 그 친밀도, 친해지는 것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는 맛집, 요즘은 맛집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맛집으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 이 친해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동기들, 동창들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친해지기 위한 프로포즈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밥 먹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친해지기 위한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순적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거나 기피합니다. 아마 직접 해보면 실제적으로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아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럼 만나는 거 포기해야지,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다시 시간이 있는 때가 언제인지, 또 어느 날짜가 좋은지를 묻고 물어서 만나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해서 나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날 것을 여러분이 다짐하셨으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또 깊이 하더라도 기어코 만날 날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또 끈질긴 게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나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두루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 이랬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 길러 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목적은 물 길기 위해서 지금 수가 우물가에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내게 달라는 거예요. 물을 좀. 아직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리고 예수님 지금 시장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먹을거리를 사러 지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나에게 밥 줘. 이랬으면 지금 이 여인과 대화가 거기서 끊어졌을 것이고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물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상대방의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상대방 대상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우리의 대화, 말특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면, 물 들어온 여인이 당연히 물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 여인이 지금 관심사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것에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찾아야 할 양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부분 다 압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또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 또는 지금 수험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하면 수험생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곧 출가시킬 딸을 지금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말문을 트면 그러면 대화가 되고 마음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젊은 세대들, 젊은 층들에게는 자녀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젊은 층은 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자녀 교육, 지금 어린 아이가 있는 집도 자녀 교육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직 학교 근처에 가지 않았어도 관계없어요. 자녀 교육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럼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가 제일 관심일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분이 젊으면 자녀 교육, 나이가 있으시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쪘다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로 말문을 트면 안 돼요. 지난번 봤을 때보다 훨씬 베들레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게는 머리숱이 적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황일구 목사가 머리가 많이 없는데 요즘 많이 났더라고요. 하나님 일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듬어 줘가지고 머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내가 너 인정한다고 머리를 조금 빠진 분은 한 2번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거고, 많이 빠지신 분은 5번 하나님이 인정한 거, 머리에 지금 표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당 야당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논쟁으로 끝나요. 그리고 같은 그 당을 지지하면 전도는 저 멀리 가고 정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한 목적은 여러분 그 신체적인 어떤 특징, 부정적 특징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정말 기쁜 생활을 산다. 나 지금 현재 사실 나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사람들, 또는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3가지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숨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말문을 트는 것이죠. 그런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식탁을 나누는 것이죠. 식탁.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3번째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 찾아가고 식탁을 나누며 대화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고, 이 3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간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간증해서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그런 역사적인 일에 우리의 간증을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기적, 역사적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임했노라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간증을.
이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불신자가 내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 저 신앙, 저 믿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그 간증. 그 간증을 주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과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찾아야 될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이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이 논리적이고 또 구도자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또 어떤 종교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자. 권면만 해서 동의만 얻어오시면 됩니다. 얻어와서 전도위원장에게 이야기하거나 새신자위원장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연결시켜서 가르칠 사람 권면만 하시고 오케이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5번 만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우선 한 번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낙심해 있거나 또는 상처가 많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내 간증을 하자는 거예요. 내 간증. 그럼 어떤 경우에 성경 공부하고 어떤 경우에 간증으로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것만큼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그런데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만 이런 걸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에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을 읽고 좀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확산돼 나가잖아요. 확산돼 나가는데 그 확산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확산돼 나가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이 걸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저도 복음이 확산돼 가는데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 가는데 그 복음이 가는 길마다 자기가 징검다리가 돼서 자기를 밟고 가도록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한 건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니고데모 방식,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방식, 오늘 두 가지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방식들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을 직접
얼굴로 만나는 것.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는가 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안전한, 또 걸려도 크게 이렇게 데미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 주부터인가요? 25일부터인가요? 이번 주부터 이제 거리 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만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장애 요소가 다 사라졌어요. 직접 만나는 세 번째 과제를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실행하셔서 꼭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만남으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물론 큰 선물은 아닙니다만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선물은 어디에서 받아가냐면 전도위원장에게 이야기하면 드립니다. 받아가지고 가셔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은 스타일은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함께 식사하면서 간증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꼭 여러분이 실천해 주셔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세 번